자, 오늘 레위기 강해는 23장 12절에서 21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일곱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라는 그런 주제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Seven Sabbaths shall be complete 라고 영어로 제목을 정했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21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락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에바 10분 2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를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흰 4분의 1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일곱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제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 처소에서 에바 10분 2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7과 젊은 수소 하나와 수양 2를 드리되 이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와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수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수양 2를 화목제 희생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두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인즉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자비로우신 긍휼과 은혜이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레위기를 통해서는 정말 많은 하나님의 예정과 계획 그리고 이루심이 들어있는데 우리는 그간에 레위기는 복잡다단하고 어렵고 힘들고 무슨 말인지 알아먹기 어려운 말씀인 것으로 그렇게 치부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번역 성경이 아닌 히브리어 원어 성경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가르치심을 조차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되었을 때 정말 많은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소제를 드리라 하시는 것과 메시아 왕국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정말 잘 이해하고 깨닫는 그리고 무교병과 누룩이 없는 것이 무엇인지 안식일에 우리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명확하게 분명하게 깨닫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안식일 그 다음에 오는 초실절, 다시 말하면 맥추절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칠칠절이라고도 하고요. 그 칠칠절 다음 날은 오순절이 되는 이
초실절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그 칠칠절에 대한 일곱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라는 말씀을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을 좀 우리가 되새김을 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발을 하사 모세를 향하여 아마를 하시니, 이 말씀은 뭐 여러 차례 우리가 나누었으니까 생략하도록 하고요. 이스라엘 자손을 향하여 말하라. 여호와의 절기에 관하여 말하라. 분리하여 부르는 애탐 거룩한 성회는 이런 그들의 절기라. 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절기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1년에 3차 너희가 나에게 보이라, 나타나라, 여호와를 만나러 오라 라고 하시는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그 날을 말합니다. 그래서 절기는 하나님과 만나는 때를 절기라고 하고요. 여호와를 만나는 그 때는 항상 거룩한 성회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요. 우리는 거룩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그때에는 거룩한 성회라고 하고, 그리고 모인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매년 1년에 3차씩 나와서 하나님께 나타나는 3번의 절기가 있는데요. 이 절기를 우리가 반드시 좀 이해를 하고, 그것은 반드시 성회가 된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회라는 말은 곧 안식이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부르셔서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 나와서 여호와를 만나는 때를 절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절기는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거룩한 성회가 되고요. 6날은 사역을 행하라 그랬는데요. 사역은 우리가 세상에서 일하는 그 직장 생활,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걸 말하지 않고요. 메라카, 즉 말라크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돼서 하나님을 떠난 천사들이 세상에서 행하는 일, 그게 메라카가 됩니다. 그러므로 메라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행하는 걸 말하고요. 율법을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7번째 날은 안식할 여호와의 거룩한 성회 안식일이라 그랬습니다. 7번째 날은 안식일이고요. 거룩한 성회가 됩니다. 거룩한 성회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니 거룩한 성회요 곧 안식이 됩니다. 모든 사역을 만들지 말라. 모든 장소에서, 모든 장소라는 말은 모샵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주하는 그 어디에서든지 모든 사역을 만들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호와 후의 안식일이라 하고 말하는데요. 여호와 후, 즉 여호와 후는 처음 여호와, 나중 여호와 중에 안식일이니까 나중 여호와 후의 안식일이 됩니다. 일을 하는 것은 아까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대로 메라카, 즉 말라크, 즉 하나님의 사자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어요. 그러므로 사역을 한다, 메라카를 한다라는 말은, 물론 오늘날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다 그걸 사역이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사역, 메라카라는 말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일을 하는 것을 메라카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을 행해보는 거죠. 그러므로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여호와의 절기는 분리해 부르시는 거룩한 성회 애탐 절기고요. 처음의 14달, 처음의 달 14번째 밤, 그리고 달과 달 사이에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그랬는데요. 처음 달은 니산월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하나님이
출애굽기 12장에서 이 6월절을 주실 때 6월절의 시작이 되는 날을 그 해의 첫 달로 삼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해의 첫 달은 6월절이 들어있는, 그리고 무교절이 따라오는 그 절기가 있는 달인데요. 그게 14번째 밤, 그리고 달과 달 안에, 그러면 매년 오는 그 달 안에 여호와의 6월절이 있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처음 달이라는 말은 애굽에서 시작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저것, 즉 처음과 나중에 달 15번째 날은 14번째 밤이 끝나면 땅의 모든 밤이 맞춰진 것이니까 15번째 날은 성회가 됩니다. 안식일이 되고요. 근데 무교절의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이 무교절의 시작이 되는 7날 동안은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처음 날에는 거룩한 성회로 하여 하고 레컴 모든 사역의 일을 만들지 말라. 무교절은 7날 동안 무교병을 먹어야 되고요, 7날 동안 안식일이 됩니다. 그리고 7날 동안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요, 7번째 날도 거룩한 성회이고 모든 사역의 일을 만들지 말라. 여호와께서 다발을 하사 모세를 향하여 아말을 하셔서 이스라엘 자손을 향해 다발을 하라. 레컴 내가 분리해 주는 땅에 들어가게 되면 향하여 아말을 하라. 에트 곡식을 추수할 때 에트 처음 곡식의 단을 제사장을 향하여 들어가라. 그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처음 추수할 때, 그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하게 되는 초실절을 말하는데요. 처음 곡식의 단을 제사장을 향해서 들어가고요. 에트 단을 여호와의 면전에 기쁘게 받아지도록 흔들라 그랬는데요. 이 흔드는 것은 요제를 말하고요. 안식일 다음 날에도 제사장은 흔들라라고 했는데요. 그리고 무교병을 먹으라. 누룩이 들어간 것을 먹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 온전하게 야다하는 일이 지난 시간에도 요약 말씀하신 것이지만 오늘에도 이 무교병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교병이라는 말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것이군요. 누룩은 좋은 누룩과 나쁜 누룩이 있는데요. 좋은 누룩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고요. 나쁜 누룩은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의 손길이 들어간 어떠한 것도 다 사람의 교훈이요, 사람의 계명이고요, 누룩이 됩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의 누룩이요, 서기관들, 즉 사두개인들의 누룩이라고 하는 말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 아니라 사람의 누룩을 말합니다. 율법을 지켜 행하는 자들의 누룩을 말하는데요. 그 누룩은 자기의 것, 사람의 생각을 말합니다.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서 조그만 어떠한 것이라도 첨가가 된 것은 사람의 생각이 들어간 겁니다. 조금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모음과 또는 기호 혹은 문법은 사람들의 편리를 위하여 유대인들 학자가 만든, 사람이 만든 신학이라고 하는, 신학을 하는 모든 사람이 증거를 하기를 마소라 학파의 학자들이 만들었다라고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히브리어 원어 성경이 무교병이면 거기에 사람의 생각이 들어갔으면 누룩이 됩니다. 그러므로 번역이나 모든 신학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누룩이 아닌 사람의 누룩이 됩니다. 무교병을 분명하게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12절인데요. 에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된 온전한 어린 양을 여호와께 번제를 행하라. 그랬는데요. 행하라, 만들라는 건데요. 에트 단, 처음 단을 흔드는 날에
흔드는 날에 1년 된 아들 온전한 어린 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라 만들라라는 말인데요. 에트단은 곡식의 단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곡식은 보리와 밀이 있는데요. 물론 맥추절이니까 보리맥자를 썼다고 해서 보리라고 생각하는데요. 맥추절은 추수를 하는 날인데요. 이 밀이 됩니다. 여기서는 밀을 말하는데요. 밀은 이스라엘의 빵을 만드는 주양식이 되고요. 소제를 드릴 때에도 이 밀알 가루로 드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소제를 드릴 때는 이 번제를 드리는데요. 이 곡식으로 말미암는 소제가 되기 때문에 밀알이 맞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주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곡식단을 여호와 앞에 흔들라고 하시는 것은 요제를 만들라는 말씀을 하는 건데요. 흔들다라는 뜻이 너무나 명백하게 요제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요제라는 것은 우리가 레위기 처음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나 명백하게 멀리 본다는 의미가 있다고 하였고요. 우리가 레위기 처음에 소제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소제는 수소와 수양과 양을 바라는 염소의 제사 후에 산비둘기를 바라는 집비둘기의 제사를 끝내고 소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소제는 메시아 왕국을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두는 첫 곡식을 여호와 앞에 흔드는 것은 이스라엘은 결국 메시아 왕국으로 가게 될 것이라는 뜻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레위기에서는 이스라엘의 멸망과 이스라엘이 메시아 왕국으로 들어갈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명백하게 설명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멸망은 없었던 있지 않아야 할 일이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스라엘이 실패할 것을 이미 보시고 계셨고요. 그것이 레위기에 이미 다 설명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1년 된이라는 말은 이제 쉐니인데요. 어쨌든 뭐 발음은 서로 비슷한데요. 여기서는 쉐니타브라고 되는데요. 1년 되었다라는 말은 쉐니 반복하다 또 두 번째 하다라는 그런 뜻에서 유래가 된 말로 그 안에 둘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뜻이 있고요. 그러므로 1년 된 아들이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요. 또 그가 지금은 6월절 어린 양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어린 양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행하라는 겁니다. 소제를 드릴 때 이거를 드리라는 건데요. 어린 양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행하는 거고요. 이것은 매년 이스라엘이 행하게 되는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매년 이것을 행하는데 자기들이 메시아 왕국에 가게 된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물론 그들만 모르는 게 아니라 오늘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다 모르죠. 1500년 동안을 그 일을 행하면서도 자기들의 미래를 알지 못했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자, 13절인데요. 소제는 곡식가루 10분의 1의 두 번째를 기름을 섞어 여호와께 번제로 향기로운 향기가 되게 하고 네 번째의 한 흰 포도주를 부으라는 것이고 라고 했는데요. 이제 원문을 더 보겠습니다. 소제 10분의 1의 두 번째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10분의 1을 두 번 하는 게 아니고요. 이미 10분의 1을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에 처음과 나중에 했잖아요. 그런데 메시아 왕국 때에는 그 10분의 1을 또 다시 하는 거기 때문에 다시 한다, 두 번째 한다라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곡식가루의 10분의 1의 두 번째 10분의 1을 말하고요. 그리고 여호와께 기름을 섞어 번제로 드리라는 거고요. 그리고 포도주를 네 번째 한 흰을 부어서 여호와께 향기로운 향기가 되게 한다.
네 번째라는 말은 이 한희는 우리가 처음 레위기를 공부할 때 마지막 때에 붓는 한흰의 포도주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네 번째 한흰의 포도주를 붓는다라는 말인데요. 소재는 메시아 왕국이니 10분의 1은 이미 드려졌고요. 다시 꺼내는 것이 됩니다. 기름을 섞는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데요. 새로 역사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성령님의 역사가 끌어져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기름을 섞는다라는 말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먼저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리고 삼켜지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네 번째 붓는 한인의 포도주가 둘째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대를 말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14절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번역과 그리고 무교병의 차이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레헴, 바카리, 바카르멜을 먹지 말라. 이것저것의 뼈의 날까지 에트 고르반으로 하나님께 들어가기까지 모든 곳에서 영원한 규례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번역을 좀 보면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음국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사실 떡은 먹어야 되고요. 볶음국도 먹어야 되고 생이삭도 먹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말에는 이거를 먹지 말라는데 이유를 모릅니다. 그런데 히브리 원어를 보면 바레헴, 바카리, 또 바카르멜이라고 얘기했으므로 사람의 생각, 세상의 것이 섞여진 것이라는 뜻이 너무나 명백합니다. 그러므로 먹지 않아야 되는 거고요. 언제까지 먹지 않느냐면 이것과 저것, 즉 처음과 나중에 뼈의 날까지, 뼈의 날은 죄 가운데에서, 즉 애굽에서 벗어나는 날, 즉 세상에서 벗어나는 날, 흙집에서 벗어나는 날, 코스모스에서 벗어난, 작게는 흙집에서 벗어나는 때까지 사람이 생각이 섞인 걸 먹지 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고르반으로 들어가기까지 영원한 규례인데요. 대대로 영원한 규례고요. 모든 모샤브, 즉 말씀으로 거하는 자리에서 규례가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만을 먹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언제까지? 뼈의 날까지. 그리고 하나님께 고르반으로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는 것은 먹으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번역은 거꾸로 했죠. 멀쩡한 걸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이 누룩이 들어간 사람의 생각이 들어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무교병이 아닌 말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번역은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말 번역으로 하면 먹어야 할 것을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히브리어로는 사람의 생각으로 된 떡, 사람의 생각이 든 볶은 곡식, 사람의 생각이 든 식물을 먹지 말라는 말씀인데요. 사람의 계명, 교훈이 든 것을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교병이란 누룩, 곧 사람의 교훈, 계명이 들어가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주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시는데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무교병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본 대로 무교병은 하나님의 히브리어 원어 성경인데 거기에 바보, 즉 사람의 생각이 들어간 것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 됩니다. 그리고 무교병은 하나님의 말씀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은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지 않은 히브리어 원어 성경 그 자체가 무교병이고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모든 성경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풀어낼 때 사람의 생각으로 풀어내면 누룩이 들어간 말씀이 되고요.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신 대로 풀어내는 것은 너무나 명백하게 무교병이 됩니다.
처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히브리어 말씀에는 모음이 없고 문법도 없고 아무 기호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소라 학파의 유대인 학자들이 자기들이 성령으로 그것을 풀 수 없으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이렇게 풀어서 우리가 그 뜻을 이해하자고 자음만 가지고 하던 하나님의 말씀에 모음과 기호 그리고 문법을 만드는 것이 마소라 사본이고요. 그게 주후 7세기경에 즉 예수님이 오셔서 이미 예수님은 모음과 기호 그리고 문법이 있는 히브리어 성경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람들이 만든 누룩이 들어간 사본이 됩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참된 하나님의 무교병이 될 수 없고요. 너무나 명백하게 번역과 사람의 생각이 들어간 것은 바리새인의 사두개인의 누룩이 됩니다. 고르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분명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사람의 교훈과 계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므로 너무나 명백하게 기호와 모음, 문법이 없는 모세의 율법, 히브리어 성경에 기호가 들어가고 모음이 들어가고 문법이 들어간 것은 너무나 명백한 사람 바리새인의 누룩이 됩니다. 그리고 신학이 스스로 증거하기를 주후 7세기경에 마소라 학파 학자들에 의해 모음과 기호가 그리고 문법이 만들어졌다고 스스로 증거를 합니다. 성경 어디에도 번역을 하라는 말씀도 없고요. 모음과 기호 그리고 문법을 만들라고 하신 것도 없습니다. 신학이든 마소라 사본이든 번역이든 모든 것이 사람이 자기들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만든 것이고요.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결단코 아닌 겁니다. 자기들이 해놓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자기 스스로의 위로를 하는 것이지 신학 스스로가 이 모든 것은 사람이 했다라고 증거합니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만들어 달라고 하신 적이 없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단호하게 너희는 무교병을 먹으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무교병을 어떻게 무식해서 우리는 배우지 않아서 못하겠다. 그러면 성령님께 구하면 되는데 사람들에게 구한 거가 바로 마소라 사본입니다. 사람들은 사람들의 생각이 들어간 것을 먹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무교병을 먹으라고 하는데 사람의 생각이 들어간 것을 먹고요. 그리고 무교병을 먹은 걸로 생각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과 너희의 생각은 다르다고 하시는데 무시합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뜻으로 바꾸어 놓고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의 생각대로 한 것의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을 즉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자기들의 생각대로 처음 메시아를 보내주기를 기도하죠. 사람의 생각이 조금이라도 더해진 것은 무교병이 아닙니다. 내가 누룩떡을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해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했던 인간들이 또 누룩떡을 먹으면 안 된다고 하니까 지가진 놈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가진 놈이어도 여전히 사람 생각을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무교병을 먹어야 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신학을 벗어나고 율법을 벗어나고 세상에서 가르치는 것을 벗어나라고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더니 이제 다시 유대인들이 만든 신학 스스로가 증거하는 유대인들이 만든 마소라 사본 신학 스스로가 증거하는 사람의 학문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니 이 말을 들려줄 수밖에 없습니다. 잠언 26장 11절인데요. 개가 케레브죠. 개가 토한 것 위에 돌아가고 그것과 같이 미련한 자는 미련한 일을 다시 행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거는 그게 유대인들이고요. 또 돼지가 깨끗하게 해줬더니 다시 기어 들어가는 거는 이방인들입니다. 둘이 똑같은 놈들이죠. 이것을 먹지 말라는 것은 뼈의 날까지 먹지 말고 고르반으로 하나님께 들어가기까지 먹지 말라. 왜? 그거 먹으면 못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까지 먹고 앞으로도 계속 먹을 것이니 망한 것입니다. 토한 것을 다시 먹은 자도 망하는 겁니다. 자, 오늘 15절인데요. 레컴 안식일 다음 날에 에트 단으로 요제로 들어간 날부터 7 안식일을 계수하여 완전하게 하야 하라 그랬는데요. 계수를 하라는 건데요. 레컴 다음 날인데 안식일 다음 날인데요. 그 안식일 다음 날은 에트 단을 요제로 들어간 날 안식일 다음 날부터 7 안식일을 계수하여 온전하게 하야 하라는 거예요. 앞절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50번째 날은 오순절이 됩니다. 7날과 7날, 7번째 안식일이니까 7, 7은 49죠. 49일 그 다음 날이 오순절이 되고요. 그럼 그날도 역시 안식일이 됩니다. 이 오순절은 성령이 오시는 날이 됩니다. 자, 사도행전 2장인데요. 물론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다 공부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다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가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계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각 사람의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가르쳐 주시면 히브리어 원어라도 다 자기 나라 언어로 다 바꾸어서 들을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을 이 성령이 오시는 안식일 날에 제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그들에게, 우리에게 다 보여주신 겁니다. 새로운 소재를 드린다라는 말은, 새로운이라는 말은 이제 하데시라는 말인데요. 묵은 것, 즉 옛 것에 대하여 새 것을 말합니다. 이제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그렇게 나오는데, 이게 나오는데요. 저희가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며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저희가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합하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니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라. 묵은 것이 좋다는 게 아니고요. 이제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새 부대에 옛 것에 대하여 새 것을 말하는데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라는 말은 옛 것은 죽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곧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고요. 그럼 부대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옛 것을 마신 자는 즉시 새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죽어야 한다는 것을 알 때에 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는 거고요. 새 소재를 드린다라는 말은 소재는 메시아 왕국을 말하는 것이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메시아 왕국에서 새롭게 될 것이라는 뜻이 있는 겁니다.
17절인데요. 모샤부에서 두 요제 떡으로 들어가라. 두 번째 10분의 1로 하야하라. 누룩으로 구운 여호와께 첫 열매니라. 우선 원문을 좀 보죠. 모샤부, 말씀으로 거하는 처소에서 두 요제의 떡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요제는 처음과 나중에는 요제를 드렸고요. 여기서는 다시 드리는 두 번째 드리는 요제가 됩니다. 그러므로 떡이 두 개 아니고요. 떡은 하나인데요. 두 번째 드리는 요제 떡으로 들어가라는 말이고요. 10분의 1도 두 번째 10분의 1이 다시 하는 11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는 요제, 다시 하는 10분의 1로 곡식 가루로 하야하라. 여호와께 첫 열매로 누룩으로 굽는 빵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누룩은 좋은 누룩을 말합니다. 좋은 누룩은 뭔지 우리 한번 보죠. 마태복음 13장에 비유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13장 31절인데요.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를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 누룩은 바리새인의 누룩이나 똑같이 누룩으로 쓰는데요. 바리새인의 누룩은 사람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의 누룩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누룩은 예수 그리스도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새 소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다시 하는 10분 1이 됩니다. 자, 18절인데 은혜의 떡 위에 1년 된 부수는 소아들 온전한 쉐바 어린 양으로 드리라. 한 소아들과 다시 하는 수양으로 하야하라. 여호와께 번제니라. 붓는 소재요 여호와께 향기로운 향의 번제니라. 그런데 우리 원문을 좀 보자. 떡 여기는 이제 바레헴이 아니고요. 하레헴이에요. 하레헴 위에 가까이 하라.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는 거죠. 그 하레헴은 뭐냐면 온전한 어린 쉐바 양인데요. 어린 양이 7이 아니고요. 쉐바 양인데요. 온전한 어린 양은 쉐바는 이 하나님께 7번 말해서 맹세하는 그 맹세를 말합니다. 그럼 이제 약속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온전한 어린 양이라는 말은 약속이 성취되어진 어린 양이라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파르는 우리가 너무나 명백하게 부수는 소로 우리가 얘기를 했고요. 부수는 소가 1년 된 아들이에요. 1년 되었다라는 말은 둘이 합쳐져서 즉 다시 말하면 둘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뜻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부수는 소, 즉 하나가 된 아들은 그것이 곧 온전한 어린 양. 이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온전한 어린 양은 6월절 어린 양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의 소아들, 그리고 두 수양이라고 그랬는데 두 마리가 아니고요. 다시 하는 수양으로 하여하라. 여호와 앞에 그게 번제고요. 소제가 되고요. 무슨 소제냐? 부어서 만드는 뒤에 붓는 소제가 되고요. 또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향기의 번제가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1년이라는 말은 둘이 하나가 되었다는 뜻이고요. 부수는 소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온전한 어린 양 쉐바는 맹세가 이루어진 6월절 어린 양이라는 뜻입니다. 소아들 하나 다시 하는 수양으로 하야. 즉 다시 말하면 이 메시아 왕국에서는 다시 하는 그 소와 수양으로 하게 된다는 말이고요. 그게 여호와께 번제가 되고요. 네 번째 한인의 포도주로 붓는 소제가 되고 또 여호와께 향기로운 향의 번제라는 말씀이 됩니다. 메시아 왕국에서 일어나는 것을 말씀하는 거고요. 자, 19절인데요. 하나인 염소 곧 털염소로 다시 하는 속죄제를 행하라. 이는 1년 된 아들 어린 양으로 화목제 희생으로 드리라 그랬는데요. 말이 좀 어렵더라도 잘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속죄제
아니죠. 두 번째, 즉 다시 하는 속죄제인데요. 뭘로 드리냐면 하나인데요. 암염소 아니고 그냥 염소입니다. 복수로 사용되는 건 그냥 염소, 수염소를 말하죠. 그리고 여기는 샤이르니까 털염소를 말해요. 염소인데 털염소라는, 즉 율법에 매여 있는 염소들이죠. 이방인과 유대인들 모두가 다 이 속죄제를 행해야 된다는 건데요. 1년 된 아들 어린 양이에요. 1년 된 아들 6월절 어린 양.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런 거는 화목제 희생으로 드리라 이 말이죠. 염소, 그 털염소를 다시 하는 속죄제를 행하는데 그것이 바로 1년 된 아들 어린 양으로 드려진 것과 같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자, 20절인데요. 제사장은 애탐 첫 열매의 떡을 여호와의 면전에 흔들어 요제가 되게 하고 다시 하는 거룩한 어린 양으로 제사장이 여호와께 하야하라 그랬어요. 제사장은 다시 또 흔드는데 애탐 떡 위에 흔들고요. 첫 열매를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라는 거예요. 거룩한 어린 양, 다시 하는 거룩한 어린 양 위에 제사장이 여호와 앞에 하야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제사장은 라코헨인데요. 제사장은 물론 율법 시대의 제사장이 라코헨일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는 메시아 왕국의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 제사장은 왕 같은 제사장들을 말하는 것으로, 이미 이루어진 제사장들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은혜 제사장이 애탐 첫 열매 떡 위에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가 되게 하라. 이 일은 먼 후일에 그 메시아 왕국에서 30을 이룬 제사장에 의해서, 즉 왕 같은 제사장들에 의해서 여호와께 다시 하는 거룩한 어린 양으로 하야 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21절인데요. 이것저것에 부르시는 뼈의 날에 거룩한 성회로 레컴 하야 하라. 모든 메라카이를 만들지 말라. 모든 말씀으로 거하는 자리에서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뼈의 날인데요. 처음과 나중에 뼈의 날인데요. 그 뼈의 날에 이 거룩한 성회로 레컴하야 하라는. 그러면 거룩한 성회로 하야 한 그때에는 모든 메라카 아바드, 즉 에베드인데요. 이 아바드 일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영원한 규례인데요. 모든 세대에 말씀으로 거하는 모샤브에서 모든 모샤브에서 영원한 규례가 된다. 그러면 뼈의 날에, 부르시는 뼈의 날, 절기를 말하는데요. 뼈의 날은 항상 죄 가운데서 온전히 벗어나는 날을 말하는데요. 그때는 거룩한 성회가 된다는 말이에요. 뼈의 날은 하나님을 떠난 죄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날이 뼈의 날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는 날을 뼈의 날이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다 출애굽기 할 때 배웠는데요. 출애굽기 12장 40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마치는 그날, 이날을 뼈의 날이라고 원어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습니다. 여호와의 군대가 다 나왔다니까 여호와의 군대는 차바죠. 여기서는 뭐 하일이라고 기록을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을 인하여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기례가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그랬어요. 애굽에서 벗어났다. 즉 세상에서 벗어났다. 즉 율법에서 벗어났다. 죄 가운데서 벗어났다. 이것이 곧 뼈의 날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림자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은 장차 오는 좋은 것이 됩니다. 그러면 그림자에서 들어가야 되지만 오늘 우리는 그림자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장차 오는 좋은 일은 이루어졌으니까 오늘 장차 오는 좋으신, 장차 이미 오신
좋은 것에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먼저 안식일이 절기 중에 하나인데요. 모든 거룩한 성회는 다 안식일이 됩니다. 이때는 아무 메라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안식일에는 또 무교병만을 먹어야 합니다. 사람 생각이 들어가는 것은 결단코 무교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고 전해진 것이고요. 선택은 들은 자의 몫이 됩니다. 이제까지 배운 것이 잘못되었다고 믿는 것도 본인의 선택이고요. 그리고 결과는 또 자기의 것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이루신 것, 죽음의 영광으로 생명의 영광에 이르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자기의 선택에 대한 결과를 가져가게 되었고요. 또 가져가게 될 겁니다. 과연 누가 옳은 자였는지는 그 결과를 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게 죽어서 까보자는 건데요. 제가 여러분들이 볼 때 인간이 참 인성이 되먹지 못한 말종 같은 인간입니까? 제가 정말 그렇게 막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너무 좋은 사람이 이렇게 보이지는 않아도 정말 말종 같은 인간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가 섭섭하게 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가야 된다라는 그런 거는 성립할 수가 없죠. 아니, 인성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으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지. 사람이 마음에 안 드니까 하나님 말씀은 틀렸어. 이렇게 말하는 거는 자기가 정말 미련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옳은 자였는지는 결과를 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결국은 아간이 될 것이고요. 하나냐가 될 것이고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될 겁니다. 자기들도 성령이 인도하셨다고 한다면 왜 토한 것을 다시 처먹습니까? 신학이 말하는 것이 틀렸다고 저의 강의를 듣고 좋아서 온 건데요. 신학이 말하는 것을 다시 주워 처먹는 것은 토한 것을 다시 처먹는 거 아닙니까? 성령님이 인도하신다면 어째서 토한 것을 다시 먹게 됩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고요. 오늘 저의 강의를 듣는 모든 분들이 사람의 생각이 들어간 누룩이 들어간 사람의 교훈과 계명이 아닌 무교병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깨닫게 되는 히브리어 원어 성경이 하는 말씀을 듣는 그것을 먹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데리고 오셨으며 또 그 사랑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온전하시고 순전하신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생명을 전하셨으며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풀어 주실 때에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모세에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에 모음도 주지 않으셨고 기호도 주지 않으셨으며 문법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문법과 기호와 또 모음은 마소라 학파라고 하는 학자들이 자기들의 편리를 위하여 만든 것이므로 너무나 명백하게 사람이 첨가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 스스로도 그렇게 증거하고 또 가르칩니다. 그런데 사람의 생각이 들어간 것은 무교병이 아닌데 이 무교병이 아닌 것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 사람들에 대하여 어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혹 저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돌아온다고 하면 기쁜 일이겠으나,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토한 것을 다시 먹은 자가 또 돌아오기란 쉽지 않은 것이니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그래도 버리시지 않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모두 무교병의 의미를 알고 우리가 메라카를 하지 않아야 된다는 뜻을 분명하게 깨닫고 온전하게 이해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